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뭘까요? 성경 그림 같죠? 예수님이 보이시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보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숨은 그림을 찾아라 되어 있지요. 숨은 그림 찾기 잘 하십니까? 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는 꼭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숨은 그림을 찾는데 모두 빨리 제 시간에 잘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면요, 머리가 아주 좋다는 거죠. 다 찾고 나면 그럽니다. 당신의 머리는 상위 2%에 해당합니다. IQ로 계산하면 150이 됩니다. 천재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그림 지워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제 머리 IQ가 얼마인지 압니다. 학교 다닐 때 이미 많이 점검을 해 봤거든요. 예전 학교 생활로 돌아가면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론 제 IQ가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 IQ는 100 이하는 생략입니다. 그래도 100은 조금 넘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이게 유혹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모두 빨리 잘 찾으면 제 IQ가 얼마인지도 알면서도 꼭 덤벼듭니다. 이번에는 150이 되어 보리라. 그러면 또 희한하게도 찾아줘요.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머리가 좋아. 아무튼 다 찾고 나면 기분은 참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제가 볼 때 신앙은요, 꼭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 찾기죠. 사실 숨어 계신 건 아니에요. 항상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죠, 이 영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을 잘 보지를 못하고요, 잘 찾지를 못해요. 또 너무 세상 바쁜 살이 속에서 잊고 살든 그렇게 놓치고 살든 하나님의 은혜 흔적 찾기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라 봅니다. 벌써 2023년의 반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돌아봅니다.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은혜일까요? 당연하다면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은혜임을 안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조금 더 얘기해 봅니다. 저 숨은 그림 찾기를 만들 때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없던 그림을 그림 속에 이렇게 숨겨 넣는 거라고 말입니다. 원래 없던 그림인데 숨은 그림을 다시 그려 넣는다고요. 이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림이 안 그려진대요. 원래 숨은 그림은요, 원래부터 그 그림 속에 있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그 그림을 잘 보이지 않기 위해, 꽁꽁 숨기기 위해 다른 그림들을 이제 마구 그려 넣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 숨은 그림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함께 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안 계신 게 아니라 했어요. 항상 계셨어요. 그랬기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데 잘 못 봐요. 잘 찾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왜일까요?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없다. 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도 그 베푸신 은혜의 흔적도 잘 찾고 그리고 더 믿음의 부요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성도의 감사와 세상의 감사는 다릅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오직 한 번 주님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내 삶이 더 윤택해져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기에 그건 세상의 감사고요.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항상 감사하라. 점검해 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 만족보다는 원망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형제된 갈등과 미움, 불편함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는 않습니까? 이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다시 하셔야 할 일은 그렇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겁니다.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맥주 감사주일의 중심, 핵심이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중에 드려질 추수감사절이 모든 열매로 감사하는 거라면요, 맥주 감사절의 특징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사실 시시합니다. 첫 열매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첫 열매는요, 나중에 이어서 맺혀질 열매보다 나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가 주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농부는요, 첫 열매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첫 열매를 보면서 이제 그 나무에 풍성히 맺혀질 다른 열매를 상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열매, 사실 이거 시시하다 했습니다. 보잘것없다고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감사가 어려운 까닭이 그래요. 잘 안 보여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제대로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참 극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똑똑히 보면서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단 한 번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이 반복되어 나오기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누군가 세밀하게 살펴봤더니
366번 나온답니다. 1년이 며칠인가요? 365일인데 웬 366일? 이분이 그러다 무릎을 딱 쳤습니다. 4년마다 뭐가 돌아오나요? 윤달이 돌아오잖아요. 2월이 29일이 되는 날이죠. 윤달이 되면 1년은 며칠이 됩니까? 366일. 그 윤달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많이 나와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요, 단 한 번 나오기에 더 은혜가 되는 구절도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성경에 단 한 번은 나오는 문장이지만은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분명히 본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분명히 본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에도 반드시 하게 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조금 간추려 드릴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상이죠.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누구든 강제로 절을 하게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요, 불못불에, 극렬하게 타는 불못불에 집어넣겠다 엄포를 하죠. 다니엘과 특별히 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잡혀와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왕의 음식을 거절을 해요. 왜요? 이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해서. 참 귀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남다른 지혜를 주십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가 되고요, 세 친구도 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일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을 기만해서 왕을 속이고요, 왕으로 하여금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두가 절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세 친구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성도에게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치 않아서일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역경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다음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향한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시절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목이 곧아서 그런 거예요. 목이 한번 아파 보세요. 하늘 봐집니까? 하늘 봐집니까? 들지를 못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왜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도 시련도 주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산을 오릅니다. 오르막길이 있고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오르기가 참 힘듭니다. 숨이 마구 찹니다. 오르막길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세요? 이게 오르막길이에요. 이게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은요, 쉬워요. 아이들도 뛰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고 누구나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내리막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저렇게 내 삶에 힘든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세요? 내리막길 아니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오르막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함께 오르자고 하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이 복된 길로 나아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삶이 너무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으면요, 오히려 조심하세요.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이게 바로 내리막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인생길이 좋은 길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세 친구, 이어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만히 보실 때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만 보았기에? 현실도 상황도 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보았기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았기에 나오는 고백이죠. 16절의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17절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도 말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사모함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새 친구처럼 이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살 수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이 불무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아픔, 시련 중에서도 믿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충분히 건져내십니다.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친구가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렵다 힘들다만 노래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이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새 친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요,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얘기를 조금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광야로 도망을 왔어요.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이전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광야로 도망와서 드디어 이 하나님을 보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이렇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일들에서 나를 위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나로 나중에 평안하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무슨 신앙인가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뭐라고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아니죠. 누구 중심적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묻습니다. 이 신앙으로 될까요? 우리를 이 신앙의 상태로 하나님이 버려두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건 양보하시는데 신앙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억지로라도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까요? 그러다가 야곱이 얼마나 혼이 납니까? 얼마나 깨지던가요? 나중에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던가요? 결국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의 신앙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죽기 전에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 축복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때로는 저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이 꼴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앞으로 저주를 받을 거다. 심지어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에 너희의 앞길에 이런 하나님의 벌이 함께 할 거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합니다. 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따지고 보면 저주 같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의 신앙도 마침내 바뀌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여기까지 이르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친구를 보지 마세요. 야, 이 새 친구가 참 대단하네. 정말 멋진 믿음이네. 나는 아이고 무슨 어찌 이 새 친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이 새 친구 부러워하라고 지금 이 말씀 주실까요? 아닙니다. 이 새 친구가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 친구가 만났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조금 더 볼까요? 풀무불 속에 결국 새 친구는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던져 넣은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풀무불을 보는데요, 분명히 던져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인데 몇 사람이 보입니까? 네 사람이 보입니다. 이어지는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상한 거죠. 몇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새 친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친구가 몰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새 친구는 봐요. 분명히 봅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극한 고난 중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은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면 돼요. 풀무불 속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신다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보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통하여 열리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의 중심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의 의미가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그걸 알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첫 열매예요. 자, 보리 농사를 해요. 밀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맥주절이거든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셨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셔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농사를 짓기 전에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기까지는 약 40년의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40년의 생활 너희들의 수고와 능력과 너희들의 재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버리셨던 거예요? 광야였잖아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지내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첫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데 그 첫 열매가 농부들의 수고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답이 안 나오시네. 이게 농부들의 수고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백성을 마침내 돌보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첫 열매가 농부들의 수고입니까? 하나님의 수고입니까? 하나님의 수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세월도 이 하나님의 수고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기억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첫 열매를 강조하세요. 첫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욕심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첫 전쟁을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여리고에서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첫 번째 전쟁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리고에서 거둔 것은 첫 열매잖아요. 전부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손을 댑니다. 어찌 되나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쟁에서 져요. 아이승이라는 작은 전쟁에서 집니다. 아세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꼴이 이 꼴이 되는 줄. 하나님 떠나면 우리 꼴이 이 꼴이 되는 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만큼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셨을까요? 그러면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걸까? 그러다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시절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야 박수를 치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이렇게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첫 열매가 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 다음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첫 열매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역사들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에도 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꿈꾸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우리됨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셔야죠. 새 친구들처럼 보셔야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지난 세월이 누가 함께 하신 결과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고요. 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귀한 맥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첫 열매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가 첫 열매라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두고 항상 구약에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첫 열매는 누구 거다? 첫 열매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첫 열매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우리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서 이러신 걸까요? 첫 열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분명히 우리 성도가 첫 열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가르쳐 주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사세요? 따지고 보면요, 내 소유 지키기 위함 아닌가요? 하물며 우리도 우리 소유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거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모든 관심과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그리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임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첫 열매에 담긴 하나님의 중심은요, 마음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수고를 다 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거 천국 백성 얘기하는데요, 14만 4천이에요. 자꾸 속지 마세요. 14만 4천 명은요,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은 다 구원하셔서 이게 완전 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4만 4천 명 천국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립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그 다음요, 처음 익은 열매 줄이면요, 이게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첫 열매가 누굽니까?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 하셨습니까? 내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첫 열매 내가 보호한다. 내가 지킨다. 내가 돌본다. 내가 반드시 인도하고 되게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셨습니다. 1부 때 설교를 안 했는데요, 제가 진짜 고민했습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는 2번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전쟁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함께 기도했거든요. 여행을 간다잖아요. 여행 가면 다 뭐 즐겁게 갈 수 있는데 믿음의 성도라면 그렇지 않아요. 여행을 가보면요, 중심이 답답해집니다. 유럽을 한번 가보세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됩니다. 그 꼴을 보고 그곳에서 즐겁다, 노래 부르며 놀다 올 수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번 동남아를 가보세요. 절밖에 없어요. 한번 이슬람을 섬기는 곳에 가보세요. 이슬람 사원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정말 무너져요.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땅으로 딱 오잖아요. 비행기가 점점 낮아지면서 대한민국 땅을 딱 보여주는데 얼마나 밝은지. 게다가 곳곳에 빨갛게 세워져 있는 뭐요? 십자가.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그 교회를 보면서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3년의 평안한 세월 그냥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지난날의 세월 조금 넓혀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보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아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숨은 그림찾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맥주잘, 이제 숨은 그림찾기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중심에 반드시 찾아오는 건 뭘까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 또 감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해 드립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